오늘 우리 태신자 작전주의를 맞이해서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수고가 더 많은 사람을 얻게 해요.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못난 사람들, 예수 믿는 것. 세상에 예수 믿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 들녘에 이제 곡식이 익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서천 땅에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황금 오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은 영혼을 하나님 저에게 붙여주시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소원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교회에 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핵심 가치가 뭘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한 영혼을 얻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얻는 것.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이게 가장 귀하고 또 교회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호수라 할지라도 그 호수에 여러분 새로운 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썩습니다. 냄새나고요. 그리고 그런 여러분 호수는 있을 존재에 어떤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교회로서 능력을 회복하려면 교회 공동체에 새로운 신자들이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의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일까요? 넘겨주시고 가장 큰 관심은요 바로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넘겨주시고 영혼 구원입니다. 가장 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이식되어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섬겨나가는 우리 모두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10월 26일 어떤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넘겨주시고 보시면서 넘겨주세요. 바로 태신자를 작정한 오늘 이 날을 통해서 새성년 전도축제를 준비합니다. 새성년 전도축제.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기대가 없으세요? 기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도 한 영혼 반드시 열매 맺으리라. 나도 하나님 앞에 이번 예배는 남다르게 열심히 해서 꼭 열매 맺으리라. 그런 소원을 갖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 어떤 마음, 또 어떤 자세였을까요? 한 주간 여러분 고민되셨어요? 한 주간 어떠셨을까요? 찾아보셨습니까? 또 기도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은 어떤 생각이 들어서 포기하신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으실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 주신 그분이 태신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면서 그 이름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한 영혼을 위한 여러분들의 그런 헌신과 그런 수고와 그런 눈물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어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예요. 복음의 빚진 자였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차별이 없이 그는 복음을 위해서는 전천회 여러분 전도자였습니다. 전천회 전도자.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당대에 여러분 석학이라 할 정도로 굉장히 여러분 유식했던 사람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어요. 그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요. 모든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였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자기가 종이 되었다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종이 되었을까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오늘 가져야 될 게 뭘까요?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사역에 바로 그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또 태신자를 품고서 우리 또한 이 시대 가운데 사도 바울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주 앞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새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나갈 때
내가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는가, 또 어떻게 기도하면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또 붙여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해야 할 것인가, 두 가지의 말씀만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가겠습니다. 섬김과 희생의 종이 됩시다. 섬김과 희생의 종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더 많은 사람을, 즉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가 어떻게 되었다? 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도 어렵고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종이 되겠다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계층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는 데 있어서 나는 아랑곳도 하지 않고 나는 간고도 없고 예수만 전하는, 여러분 이 열심을 그가 가졌기 때문에, 이 확신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의 신앙 인격이 어디에서 여러분 비롯되었을까요? 지적인 수준이 높아서요? 아니면 자신의 어떤 인격에서 나온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격이 어떻을까요? 사울이었을 때 그의 인격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을 가장 증오했던 사람이에요. 다메섹까지 가서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갔던 그런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여러분 돌로 맞아 죽을 때 그 죽음을 보면서 당연히 여겼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여러분 합리적이고 기질적으로 보게 되면 아주 냉정한 사람, 냉혈한 같은 어떤 사람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변화되는 모습을 보십시오. 완전히 변화됩니다. 날마다 죄인 중에 괴수임을 그는 자처하고 십자가 앞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그런 고백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가 오늘 이 말씀 19절에서 말한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이식된 삶을 살아갔던 그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7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공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는 종의 마음이에요. 상전의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너보다 나은데 내가 왜 그런 마음을 가져? 이런 것이 아니에요. 낮아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늘 영광, 그 보좌를 다 버리시고 사람으로 오신 거, 성육신하신 거, 인카네이션. 왜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고 종의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말씀하셔서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배송물로 주려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성육신, 즉 그의 죽음과 부활을 깨달았을 때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종된 것 자체가 축복이라고 여겼어요. 그것이 은혜임을 깨달았어요. 내가 종된 것이 가장 큰 축복이구나. 이게 은혜구나. 왜?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그렇게 되야겠다, 그런 소원을 갖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질 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결단을 할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 마음 없이는 전도합니까? 못해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서 차고 넘칠 때, 기쁨으로 막 넘칠 때, 그때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섬김이 나오고 우리 안에서 그 희생이 나오는 거죠. 내가 왜 희생해야 돼? 이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섬겨주셨듯이,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섬겨주셨듯이 주님의 마음을 품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고백을 하죠.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20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되어지고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되고, 또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와 같이 되어지고, 또 약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약한 자와 같이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무엇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 반복이 돼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약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약한 자의 자리에 내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렇게 되어진 여러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유로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하고 있는데 주님 우연히 어쩔 수 없이 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눈치 보고 한 것이 아니에요. 우연히 여러분 된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스스로 선택한 그 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너무 죽였어요. 안 나와. 우리가 능동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고 또 이런 종이 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많은 영혼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 이런 분 있으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반드시 가잖아요. 그렇죠? 갔을 때 너 무엇 하다 왔냐? 말씀하시면 못하다고 오셨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 나 바빠서 안 통해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았어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아는 것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싶습니까? 정말 그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섬기셔야 돼요. 종이 되어주셔야 돼요. 이 섬김과 이 희생이 있어야 함을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섬김의 종이 되지 않고서는 여러분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못 얻어요. 여러분 그런 모습, 그런 여러분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는, 여기 해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해산의 수고하는 것이 전도가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해산이 무엇입니까? 아이를 낳는 것이잖아요.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죽음에 상리하잖아요.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여러분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 여러분 그런 고통이 따릅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특히 엄마들이 그런 말을 하죠. 너도 시집가서 너도 애 낳아봐. 엄마 낳으면 어떤지.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몰랐어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저 잔소리 정도로 알았어요. 근데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때 어머니가 아버지가 했던 얘기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되는 아픔을 겪어보지 않고서는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나중에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이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얻었다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남자들은 사실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때로는 물질을 들이고 때로는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아낌없는 해산의 수고를 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종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영혼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익은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 언젠가 떨어지겠지. 이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서 섬기고 희생하게 되어질 때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은 잘하는데 여러분 자기 희생과 그리고 수고와 헌신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오늘 이렇게 말고 그렇죠? 그런데 삶이 뒤따르지 않는 말은 사실 능력이 없습니다. 전도 대상자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평소에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길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삶을 살고 좀 더 희생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목사님은 저런 말씀을 하실까? 아닌 거예요.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히 여러분 자신을 낮추실 수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때 그때 진정한 섬김과 희생이 나오는 것이죠. 쓰지 않고 나누는 것. 어떨 땐 먹고 싶어도 그것이 있으면 나누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섬김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또 예수 믿을 수 있는 여러분 길이 열려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작정하실 태신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고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희생으로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전도지 한 장, 전화 한 통으로서 여러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모습들이 이번에는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작년과 같이 하면 안 돼요. 작년과 같이 하면 열매 있을 게 없습니다. 올해는 남다른 각오를 갖고 이번에 내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이 사랑과 헌신과 이 수고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바로 내가 주님 앞에서 희생하는 종이 되리라. 이 마음을 가질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립시다. 복음에 참여하는 기쁨이 있으셔야 돼요. 그것을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2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기 참여한다고 하는 것. 함께 공유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전심전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도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오늘 사도 바울은요. 바울 자신이 복음 속에서 나타난 그 신령한 축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전도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자신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전도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전도를 하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늘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신경 쓰고 살고 그런 삶이 접은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전도의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 다른 것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우리 오늘의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내부적으로 에너지 소모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주 앞에서 아낌없이 사용받고 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복음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종이 되셨어요.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전도하셨잖아요. 나도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지켜져야죠. 그런데 내가 무슨 배짱이라고 전도한 사람 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전도를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고 주님의 오늘도 당부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 기쁨이 있을까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감사와 감격이 있을까요? 그러면 그 감격이 크다면 그 기쁨이 크다면 아직까지 여러분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있으세요?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픈 것이 정상이에요.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이 안 아프다? 비정상이에요. 우리는 정상의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아픈 마음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본인은 예수를 믿는데 너무나 기쁜데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도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사람이야. 마음이 여기서 여러분 정지되어 있다면 우리가 심각한 지금 질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바꿔질 수 있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400년간 애굽의 종로를 타던 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모세.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그를 부르죠. 이제 율법을 하도록,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도록 갔을 때 몇 날이 지나도록 모세가 내려오지 않죠.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바로 모세의 형 아론을 꼬드겨서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바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분노하세요. 이 백성들을 모세야 내가 다 쓸어버릴 거야.
모세도 처음에는 여러분 얼마나 흥분하고 분노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두 돌판을 갖고 오셨던 내던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죠. 그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옵소서. 아멘. 마치 부모가 자식이 생명이 꺼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떨까요? 내 자식은 죽나보다 이럴까요? 아니죠.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 믿는 부모라면 하나님 제가 대신 죽으면 안 됩니다. 내 자식 좀 살려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죽어가는데도 번쩍만쩍하는 부모가 있을까? 없습니다. 이런 부모의 절규가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의 복음 때문에 끊임없는 감격과 기쁨이 있다면 오늘 믿지 않고 있는 내 부모, 형제, 친척, 이웃을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을 여러분 흘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며 눈물로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국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향해서 어떤 말을 합니까? 무슨 재미로 살아? 이렇게 말을 해요. 술도 하지 않아, 담배도 피지 않아,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고, 무슨 재미로 살아가냐고 예수님들은 참 신기해.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 믿는 재미없이 무슨 맛으로 자네 살아가, 우리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행복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행복이 있을까요? 예수 믿는 기쁨이 있을까요? 예수 믿는 어떤 즐거움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기쁘셔야, 여러분들이 행복하셔야 예수가 증거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오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무엇으로 오늘도 주 앞에 있는지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보십시오. 신앙의 우리가 같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기뻐야 바로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면서 그 즐거움 속에서 행복함이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실은 참 그렇지가 않아요. 안타깝게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이 행복을 모르는 분들이 참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태신자 작정주의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의 상태를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함께 하시고 정말 예수 믿는 그 즐거움과 그 행복함이 있는가, 예배 시간이 그 지루하게만 느껴지고 찬송 시간이 여러분 기다리지 아니하고 말씀이 기다리지 않는 우리 여러분 냉랭한 모습은 혹시 없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영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고 믿음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신앙의 삶이 행복하지 않으면 복음에 참여하는 이 기쁨을 지금 빼앗기고 있는 우리들의 실상인 것이죠. 예수 믿고 살면서도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그 기쁨과 그 행복을 사단이 날마다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편 119편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주의 친구들에 향하게 하시고 탐욕을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 마음을 주님의 증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향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믿는 행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혹여나 예수 믿는 행복이 없으니까 복음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과 함께 복음을 나누는 그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평생을 살아오면서도 예수 믿으라고 한 소리, 그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그 한마디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회복될 수 있게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누구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나를 섬겨주셨듯이, 나를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 갖는 그런 여러분 정말 복음에 정말 그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남을 살리기도 하지만 내 영혼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전도는 나를 살기도 하지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죠. 은혜와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귀한 생명, 여러분들이 한 주간 기도하면서 아니 평생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분들의 이름을 오늘 기록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두 가지의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섬김과 희생의 종이 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복음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대통령이 어떤 직함을 주고 누구에게 어떤 일을 맡겨도 여러분 죽기 살기로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여러분 귀한 시간을 통해서 이 일을 하라고 하는데도 여러분 생각이 없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안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 가지고 함께 기록하고 그 영혼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